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대표해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고 교회에 발걸음 옮기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교회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세계 선교를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닌 바른 교리를 지닌 귀한 교회에 우리 함께 섬기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전쟁과 또 경제적 문제와 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기초 되시는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로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 참 오실 때까지 구령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세계의 많은 시선과 생각들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임을, 국가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시리즈 주된 목적은요, 사실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배울 수 있음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왜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하냐? 근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조금만 우리 시사의 영역에 발들여서 이 사회적 분야만 바라보도록, 경제적 분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물가적인 폭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순간순간 우리 삶에 이게 체감될 정도로 이게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요동치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요. 우리가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끊임없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이제 속보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타격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고 결국에는 이제 확전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뭐 유럽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아시아도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면 더 어두워지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시선은 단순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부인부 자매님들께서 귀한 특송으로 생명줄을 던져라. 그렇죠? 사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줄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일반 사람들에게 생명줄이란 것을 던져야 되는 삶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본 우리는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이 생명줄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그 긴급성과 또 그 어떤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왜죠? 우리 삶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영혼 구령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런 세상의 관점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렇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시선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참 우연처럼 보이게, 그러나 참 계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너무 흥미로운 것은 그것의 결론과 그것의 방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성경적인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제가 뭐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 내용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꼭 계속해서 연구하고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많은 혼란과 또 어떤 그런 혼동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과 신앙적인 어떤 영향력까지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이슈들 가운데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함께 모여서 성경을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겐 각자의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을 각자 사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건물로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비성경적인 어떤 철학과 사상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완벽하고 흠없는 이 성경을 통한 세계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요, 사실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과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명료함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초석,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 되시는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시선과 관점, 이 세계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관점을 형성하도록 할 때 여러 가지 의심과 또 혼란과 이 폭풍 그 가운데서 우리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 이제 우리 삶에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이 구절 앞에 현재 사실 이 모퉁이돌이라는 개념이 현대 기술적으로는 대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옛날 건물 양식에는 항상 이 주된 돌로서 쓰였지만, 요새는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대체돼서 사실은 요새는 이제 기념적으로 이렇게 많이 두고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필수적이었는데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찾은 이제 모퉁이 돌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콘크리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돌을 통해서 가장 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칠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건물을 세워갔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이 모퉁이 돌, 근간이 되는 돌이 만약 그 건물의 높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곧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퉁이 돌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 있다면, 혹은 이 수평이 완벽하게 맞지 않다면 이 높이가, 건물의 높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기반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듣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을 우리나라가 참 빨리 짓는 편에 속하지만 이 짓는 과정에서 이 어떤 건축 제작 원재료 같은 거를 이거 좀 줄이려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이 기반들을 취약하게 건물을 세우다 보면 빠르게 지었지만 그 안에 이제 균열이 생기고, 또 뉴스에 보면 간혹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어떤 건물의 상태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간, 이 기초, 이 모퉁이 돌 우리 삶에서도요. 이것이 굳건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완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하중의 그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삶에서 그 감사함과 더불어 내 개인의 내 삶에서 이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길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이 혹은 내 삶의 기초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기초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혹은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이 이 굳건한 기초가 내 개인의 삶에 뿌리 깊게 박혀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굳건히 내 삶에서 지반이 되어서 이것이 계속 내 삶의 영적인 부분이 쌓아 올라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요, 이 기초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명료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이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들이 무너지는 순간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 무엇이 없을 때요? 바로 기초들이 없을 때. 우리 삶에 내가 교회를 다니죠. 내가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막연하게 우리에게 종교적인 어떤 생활로서 내 삶의 어떠한 패턴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기초가 되냐 이것이죠. 내 신앙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요 중요한 순간에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 의로운 자로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정체성으로서도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내 삶의 올바른 기초에 내 삶이 계속해서 쌓아져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우리가 이 기초를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말씀과도 연결을 지으면요, 이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이 기초가 되는 이 주춧돌을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 주춧돌이라는 것이 이 무언가를 지을 때 그 돌은 어느 돌 중에 가장 큰 돌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주춧돌을 먼저 그 건물을 쌓기 전에 가장 큰 돌을 기반으로 둠으로써 그것은 결코 움직일 수 없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그 돌은 반드시 건물을 짓는 돌처럼 거대한 돌이 돼야 된다.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결코 빼낼 수 없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기초석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으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자리를 잡으실 때 우리 삶은요, 진정으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서로 조화롭게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디테일하게 이제 숫자가 나와 있고 조금 화면상 이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그래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되죠?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과 협력해서
이제 주요 교단 과거 20년치 교세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2050년까지 한국 기독교 인구수를 예측하는 한국 기독교 교세 추계를 분석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하면요, 2024년도 16.2%인 기독교인 비율이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에는 11.9%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 폭이 이제 이 예상되는 지표를 통해서는 2038년 기점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요,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나눈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독교 인구의 전체 연령 그 분석이 어떻게 되냐, 비율이 어떻게 되냐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청소년들, 그렇죠? 어린 아이와 청소년들도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인구수가 가파르게 줄어들 연령대를 말씀하는 게 바로 20대, 30대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숭실대에서도 그분이 이제 멘토님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분과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지금 현재 20대에는 80%가 무종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그 전에 또 다른 어떤 영상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무종교로 전향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한 2년 전에 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40대, 50대도 조금씩 그 비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뭐 보시면은 60대 이상은 조금 늘어나거나 그대로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한다면, 지금 현 세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딱 현 세대까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하다면 그 다음 세대들의 경우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자 미래다, 이렇게 연구조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족 구조의 변화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어떤 드라마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나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 안에 이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가치관들과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점점 이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들도 또 다른 예로 뽑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교회 내 세대 간의 단절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교회가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신뢰를 잃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그 감소의 원인이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적 구조나 혹은 문화적 변화나 교회 내부의 문제나 세대별 차이, 또 인구 통계적인 어떤 흐름,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해서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도 그렇고 이 혼란 가운데 혹은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추구하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관점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세상에서 얻으면서 이것이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시각과 관점이 없이는, 분명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 혼란과 또 잘못된 가치관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신앙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성경 말씀을 통한 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바른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굳이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이어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어쩌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 우리가 살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 오늘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초들이 무너진다면 의로운 자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삶의 기초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초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초가 굉장히 잘 다져져야 되고 더 잘 다져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삶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가 오늘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이 시간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냥 오늘 나의 삶의 일부로 내가 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거죠. 점점 세상은 혼탁함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이 기초를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 말씀에도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혼의 어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영혼 구령에 불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분별하게 무언가를 보고 어떤 분별력 없이 무언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안 좋은 것이라면 혹은 성경과 반대된 것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씀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듣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고. 우리가 무엇을 듣냐가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막 보지 않고 우리 세상의 것을 다 끊고 모든 것을 다 듣지 않고 어떤 철저한 금욕주의 혹은 무조건적인 절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더라도 무언가를 듣더라도 내 삶에 분명한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혹은 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저하게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 기초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은 기초가 없이는 의론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 기초가 흔들리면 의론자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은 지금 어느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삶이 지금 어느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기초와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는가, 이것을 함께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자와 외국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옛 육신에 의해서 내가 죄악에 있었던 그 죄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자칫하면요, 우리 삶이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낯선 자들처럼, 이 외국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기초된 삶에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낯선 자로 혹은 더 이상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는 동료 시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료 시민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람들로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동료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또 시민이라는 것은 내게 무언가 정체성이, 어떤 그런 소속감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동료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함께 더
세워가야 되는 그런 시민이라는 것이죠. 어떤 국가에 속하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그러므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인생의 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율법, 그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제는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이제는 다시 한번 낯선 자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옛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요, 우리는 동료 시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 그 정의가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들이 참 그토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왔던 기초가 사도행전 2장에 발견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단 성경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보았지만 구령과 침례는 우리가 하나로 또 볼 수 있죠.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성경 말씀의 20절을 보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먼저요, 첫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가 된 것이죠.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이 그 믿음의 첫 순종과 고백인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와 대언자들 위해 세워진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머물다, 이것은 곧 이 기초 위에 내 발을 다시 한번 세워갔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내가 어떤 행위적인 어떤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완성된 복음 안에 내가 내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로마의 그 휘황찬란한 그 문화가 있었죠. 그다음에 아까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유대 종교가 굉장히 팽배했었죠.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이성의 발달, 이성주의의 발달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시점과 마찬가지죠. 엄청난 세상에 많은 철학들과 세계관들과 관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구원받아 사도들의 교리에 확고하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 내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원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알리고, 때론 그것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이유는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 삶이다.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삶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요, 과연 그렇듯이 그들에게는 이 별명, 어떤 또 잘못 보면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의 조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호칭, 별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1장 25절 26절을 보면,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무언가 다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무언가 그들만이 가진 관점과 삶의 방식과 그리고 이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삶에 무언가 다른 기초가 있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것과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 목숨을 걸고 어떤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동일한 삶의 방식과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니까 그 삶의 원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그들이 조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그 안에 그들의 기초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의 모습에는 기초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닮아 살아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그리고 대언자들의 기초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20절 말씀 우리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간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으뜸 모퉁이 돌 되시는 그분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단순히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그 중에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나에게 기초가 되시지만 훗날 어떻게 되셔? 왕으로서 또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나의 또 다른 소망의 또 유일한 소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또 여전히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예수님 안에 내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낯선 자로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 살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는 성도요, 동료 시민이가, 또 내가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며 또 내 삶은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위에 세워진 자들이며 또 내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으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근간과 뿌리가 우리 삶에 맺어질 때, 그것이 내려질 때 성경은 계속해서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다면, 내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내가 확고히 내 그 발을 세운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한 뼈대로서 다른 사람들과 꼭 맞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의 전으로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때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쩌면 나의 믿음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에 조금이라도 금이 있다면 혹은 완벽한 어떤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 조직들 안에서도 만약 그 금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기초 안에 내 발을 세웠다면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서로와 함께 맞게 뼈대를 이루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개인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이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삶에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맞게 함께. 정말 우리 교회가 만약 한 사람의 믿음이 계속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그 기초가 바르게 이루어져서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여행을 가면서 화려한 건물, 정말 그 오랜 역사와 시간을 걸쳐 만진 걸작 그런 어떤 건물들을 봤을 때 보이는 그 완벽함, 그렇죠? 그 균형, 그 어떤 탄탄함을 보고 감탄하듯이 분명 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함께 뼈대를 맞게 이루어 자라간다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참으로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 안에 옮기게 되는 거죠. 저는 어제도 참 감사한 것이 그 복음 카페를 통해서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 우리 교회가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룬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그 믿음의 기초가 바르게 서 자라가는 그 삶은 곧 이 공동체 교회 안에 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한 시선과 한 생각과 한 관점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닌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우리가 이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그 기초 위에, 그러나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으튼 모퉁이 위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꼭 맞게 함께 자라가면서 우리가 참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간다,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야말로 우리 삶에 진정한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삶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그 어려움과 혼란 속에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신 완주해 주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영원구령이라는 여전한 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꼭 맞는 함께 이뤄가는 그런 교회로서 내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우리 안에 올바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초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분명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혼란스럽죠. 어떤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관점과 생각은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자라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결론은요, 우리에게 과연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제가 느끼는 상태거든요. 목마름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 목이 말라서 텁텁하고 이 불편한 감정이 내 영적인 삶에서도 감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물을 마셔야 내 목이 축여지고 내 또 삶에 어떤 원동력이 생기는 이 생명수, 그렇죠? 우리 삶에 가장 필수적인 이 물을 원하는 것처럼 이 말씀, 물,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이 갈급함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올바른 기초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우린 결코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갈급함이 우리 삶에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이 생명수가 넘쳐 흐를 때 우리에게 이 목을 축이는 그 만족함, 일시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그 만족감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덧 우리가 잠시 안일함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나름 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괜찮겠지. 어쩌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많은 것들이 어쩌면 내 기초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의 것 위에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관점이 필요하냐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한 부분 한 부분 우리 나누겠지만 정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우리 그 부분도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빠르게 변화될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다시 한번 내 삶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소망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초가 없이는 의로운 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로서 하나가로서 꼭 맞게 함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